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이 죄악을 더하여 주사 공의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이제 좀 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학 또 근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반성문을 쓰기도 하고 이러한저러한 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가장 큰 벌은 제적이라는 벌입니다. 학교에 등록된 이름에서 완전히 이름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학교 학생이 아니다. 또 다시는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그런 강력한 제재가 바로 제적이고 가끔 대학교에서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누가 어떤 대학에서 제적됐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길게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이름이 각자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누구냐 어떠하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7번이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신앙 고백,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조건임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 아침에 또 새벽에 있다 기도하실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영의 눈을 뜨셔서 정말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정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은 어제 이어 계속되는 말씀이고,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때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이죠. 그 기도 중에 함께 읽으신 말씀 28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2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악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중에 가장 복된 기도, 가장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이름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누구누구를 하나님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죠. 우리 아들, 딸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시험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옛날 수십 년 전에 가끔 어떤 입학의 비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대학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뭐를 이렇게 좀 제공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든 입학생 이름에 자기 아들, 딸 이름이 넣기를 바라는 일들이 가끔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고 저렇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죠. 부모들의 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여튼 그것이 합법적인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아들, 딸의 이름이 어느 대학에 어디 회사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있겠죠. 또 외국의 몇몇 학교 또 대학들은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좋은 것을 하면은 또 그렇게 입학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매일 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적어주신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 또 전도 대상자 이름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매일 밤 기도를 드리고 기도 마칠 때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이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주변에 누군가 자녀나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누군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기도는 내 이름이 또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고 복된 기도죠. 근데 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런 기도를 할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영원히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 악인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이 멀게 해 주십시오.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허리 아파서 좀 떨어본 적 있습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디스크
좀 아픈 분들은 뭐 허리를 좀 떤 경우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 사람 디스크 다 파괴돼서 디스크 때문에 벌벌벌 떨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거든요. 또 그 거처가 집이 황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결정타가 뭡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심정이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우리가 또 하기 힘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 아픔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토로하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을 읽어보십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원수들의 비방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아주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보시면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있죠.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 뭐가 충만하다고요? 근심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근심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근심 걱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쌓여 있어서 걸어가도 누워도 일을 해도 쉬어도 근심 때문에 완전히 눌려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가끔 있게 되죠. 지금 다윗이 아들 때문에 근심이 충만해요. 그 근심 충만한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면서 좀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쓴 음식이 쓸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죠. 또 초를 마신다는 것도 아주 너무 쉬어서 고통스러운 거죠. 쓸개를 먹고 초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복음서로 오면은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큰 고통을 당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것을 해용에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윗이 쓸개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쓰고 속이 쓰고 입이 쓰고 또 초를 마시는 것처럼 괴롭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괴로움과 고난 중에 근심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우리 마음이 소생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소생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지금 다윗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러한 회복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곧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찬양하며 찬송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 근심이 있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근심이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아마 어느 누구도 다윗같이 내가 근심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여러 아들 가운데 아들 둘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반역 일으킨 거예요. 이걸 상상을 못하는 거죠. 뭐 그 정도의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 있고, 또 인생에서 사람 때문에 속 썩을 때 있고, 또 이러고 저러고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속 썩을 때 있지만 다윗 같은 정도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근심이 있을지라도 다윗을 생각해 보시고, 다윗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를 때 내 속에 있던 답답함, 근심이 다 바깥으로 토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소성되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찬송 부르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